에어컨이 나타나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번 주 에어컨 공사를 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 또 한PD께서 귀한 헌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앱을 통해서 이게 탭인가요? 설교하기가 훨씬 편하고 앞보기가 편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빌리비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의회로 끌고 오게 하였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아멘. 오늘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또 나의 가치를 느낄 때 만들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엊그제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기사분 두 분이 오셨는데 어찌나 덩치가 크고 키도 큰지 키가 194래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190이 넘는 사람들을 처음 봤는데 190도 넘어서 194예요. 130대 초반인 이 두 남자가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딱 저를 만나는 순간 저는 갑자기 조폭이 나타난 것 같았어요. 갑자기 너무 무서웠었어요. 저의 상상력이 커져가지고 와, 알고 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순수한 청년들이었는데 그 큰 키와 그 육중한 체구, 그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모습에 제가 압도당해갖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참 작아버렸어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놀라움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몸에 감당할 수 없는 세포가 있습니다. 한국이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원인 불명의 폐암이 1위라고 합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재발이고요. 그놈의 암이라는 세포는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가져가지고 우리의 인체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해도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또 배우 김영애 씨도 췌장암으로 사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안타까워했는데 이렇게 우리 몸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10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을 당해낼 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스데반은 어떻게 됐길래 감당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그냥 놔둡니까? 세상이 놔두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는 사자처럼 내 주변을 삥 둘러싸 에워싸가지고 달려듭니다. 맹수처럼 스티브 잡스를 괴롭힌 암세포처럼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벌써 알았던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게 있더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을 그냥 놔두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자기의 영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안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것을 두려워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받았던 세 가지 공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공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도 우리도 이런 공격을 당합니다. 세 가지 공격. 7절부터 살펴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집사가 이때 처음 나타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집사님, 권사님 얘기하는데 초대교회에는 집사밖에 없었습니다. 7 집사를 어떻게 뽑았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왕성해가자 사도들은 일이 힘에 붙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집사. 근데 그 집사들은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단연 1위였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 지역 서부, 이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그리스 서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한테 자꾸 논쟁을 붙이는 거예요. 자꾸 논쟁을 하자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절대 굴욕하지 않았어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덤벼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누명을 씌웠어요. 우리 누명 씌운 적 혹시 경험을 있으신가요? 누명 씌운 적이? 이 수법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도 했던 수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무덤이 텅 비었잖아요. 그때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로마 군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돈으로 내수해가지고 이 시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라고 막 큰일 나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헛소문을 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거짓말로 헛소문을 해서 억울하게 된 경험은 없습니까? 누명을 씌워서
괴롭힌 적은 없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어린 시절 엄마가 12명이었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몇 명이세요? 이분이 12명의 엄마를 가졌다는데 아버지가 일찍 이혼을 하고 이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젊은 여자들과 자꾸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2달 살다가 도망가고 어떤 엄마는 2년 있다가 집을 떠나기를 반복해서 12명의 엄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찬양사역장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출장으로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엄마들이 자기가 데리고 온 딸이 장난감을 양보 안 하거나 딸에게 양보를 안 하거나 그러면 엄마가 이 아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폭행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김치에다가 아세톤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김치를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 흉터가 왜 생겼냐고 돌아와서 물어보면은 차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거짓말로 누명이 씌워졌지만 참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엄마조차 떠나버릴까 봐 그런 슬픔을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누명을 어렸을 때부터 누명을 씌워서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고통이 큰 것이 바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거짓말로 누명이 씌워지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 내가 한 자랑스러운 업적을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위조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스테반도 예수님도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격동시켜서 사람을 동원한 폭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가서 한 사람을 포위하는 거예요. 격리시키고 왕따시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한 번 왕따를 경험한 사람은 그 충격이 커서 자신감에 타격을 했습니다. 평생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왕따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왕따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당짓는 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을 극혐 시대라고 합니다. 여혐, 꼰대, 정치적, 종교적 극혐 등으로 사회가 이리저리 나뉘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왕따시키고 극혐하도록 선동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런 왕따의 경험, 몰려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강한 영성과 멘탈이 필요한 그런 악한 세대라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당한 공격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거예요. 법에 구속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보험도 규정에 맞아야지 보상을 받습니다. 질병 코드가 보험 약관과 맞아야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재판을 위해서 증인이 꼭 필요했는데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처형시키기 위해서 증인을 매수했어요.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법에 통과되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살인을 했다고 20년 동안 감옥에 gat혔다가 출소된 사람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경찰이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허위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남자가 아들이 4살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나왔더니 이 아들이 청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마치 내가 잘못해서 사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카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카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자신은 항상 옳아요. 자신은 항상 옳아요. 상대방은 언제나 틀렸어요. 그 생각하는 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자주 모든 기준이 자기가 법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곤란을 당하죠. 우리의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불안과 자책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회 악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당한 고통 세 가지도 우리도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많이 써주셨어요. 또요? 네. 죄송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작 사로잡혀온 스데반을 사람들이 쳐다보니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하고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당해낼 수 있는, 세상의 공격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분량만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님들에게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광야가 있거든요. 어려운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목사님들한테 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그거는 럭셔리한 광야라는 거예요. 우아한 광야고 그건 광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저는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자살 충동을 몇 번이나 느꼈거든요. 그 광야를 통해서 자아가 깨지는 훈련, 또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훈련, 돈은 내가 아끼고 모은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만이 쌓일 수 있다라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돈입니다. 이겁니다. 돈을 쫓아가면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가 그렇게 크게 보이시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빌딩, 우리가 차지한 소유, 우리는 그것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빙산이 어떤지 아시죠? 빙산의 일각.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 커다란 빙산이 있고 빙산의 일각은 꼭대기에 조금만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가려서 안 보이는 엄청나게 그렇게 큰 부분이 작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백화점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뿐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식은 누구나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공부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본다고 인생에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로 승부하는 사람과 인간의 지식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업 아이템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치료에 필요한 정보와 만남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 도움이 될 때 세상이 당해낼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느낄 때 세상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심리학자 아들러의 대가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는 고통의 원천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의 원천이다. 사람을 만나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리고 모욕당하게 되거든요. 또 아무리 잘해줘도 또 미움받게 되거든요. 아, 이런 일이 시도 때도 없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 심리학의 대가가 인간관계는 고통이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불쾌한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누구하고도 가까워지지 말자. 아유, 혼자가 편해!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외롭지만 혼밥을 좋아합니다.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술, 혼자서 술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존재랍니다.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행복 역시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 속으로 뛰어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이런 용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어떤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생각이 될까요? 그것은 아들러는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어. 자신이 살아있는 자체가 타인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실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어렸을 때 충족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에게 충분히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메시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떠한 말입니까?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쓸모없는 사람,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느끼고 있으십니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쓸모있는 것을 느낄 때 관계의 아픔을 당하면서도 딛고 관계 속으로 뛰어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왜 저에게 CL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개척교회의 장점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음료를 마시면서 삶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 아닐까요? 나뿐 아니고 너의 존재도 인식하고 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힘이 생기는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세상은 우리를 당해낼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는 건물을 크게 하고 성도를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의 유혹에 사로잡힌 시스템일 뿐입니다. 그 시스템은 결국 목회자들을 유혹해서 돈의 권력에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성전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받드는 것을 피해서 흩으셨습니다. 왜?
알고 교제할 수 있을 때 나의 가치를 느끼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세상에서 공격을 당해도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63%가 한국 국민의 63%가 우울하고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예요. 최근 데이터. 마스크가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우울하고 장마비로 더 우울합니다. 그것이 한국 국민의 63%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교회의 기능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기능에 대해 그러므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 사람들은 다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인데 너는 쓸데없어. 너 쓸모없는 존재라 라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통해 내가 쓸모있는 존재임을 알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세상이 나를 만만히 보는 사람이 아니고 당해낼 수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스데반의 그 고통과 공격을 다 느껴서 배웠고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런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몰려들어서 나를 위협을 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을 겪기도 하고 또한 법의 구속을 통해서 나를 강제로 법적인 구속을 얻게 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스데반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기능하도록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일 월요일날 출근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만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는 만만히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님만 따라가고 교회 지체에게 쓸모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